기도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약간 긴장이 되시죠?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성경을 좀 더 잘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굴에 대해서 그의 이름 외에는 어떤 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 또 야곱, 또 모세, 기드온, 한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드려진 그런 기도였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아굴의 기도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배경도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 잠언 30장의 일부인데 잠언 30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아굴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의 전부는 오늘 본문 1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방금 보셨지만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끝. 이것이 전부입니다. 야게의 아들이라는데 야게가 누군지,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했다는데 이디엘과 우갈은 또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들인지 제자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인지 우리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명의 이름 모두 이곳에만 등장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서 우리가 잠언이라는 책 하면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내용은 솔로몬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글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30장이 그렇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31장이 그렇습니다. 31장을 보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르무엘 왕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왕의 이름들이 나오고 성경의 역사서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무엘 짝퉁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을 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 다스린 왕인지 우리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왕이거나 아니면 본명이 아닌 별칭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 혼자가 저술한 그런 단일한 저작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을 중심으로 당시 알려져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줄의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상상을 덧붙여서 여러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실존 인물의 이름이 아니다.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다. 혹은 솔로몬의 별칭이다. 또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또 주위의 유목민족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무엇 하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바꾸어 보자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두 사람의 삶에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나름 추측을 해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이디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출세를 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하게 될 때 자기 스승의 글도 같은 영감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이 글도 같이 이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잠언이라는 책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이제 이디엘과 우갈 중에 딱 이디엘이라고 찍은 이유는 여러분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EDL이 전한 이야기인데 EDL이 우갈과 같이 들었다. 저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아마도 EDL이라는 사람이 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즈음에 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사실 성적장학금은 별로 받은 기억이 없고 주로 도서관에서 근로 장학을 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 보태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근로 장학이란 것은 대부분 이제 책을 다시 꽂는 그런 알바가 되는 것인데 좀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신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많이 있는지 또 어느 위치에 어떤 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의 도서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다 신학 서적들이고 일반 서적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면서 뭔가 좀 학교에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 서적 중에서 그래도 좀 쓸만한 책들을 조금 학교에 기증을 하면 그래도 신학생들이 좀 세상에 대한 견문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학교를 떠나지만 제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증받은 책은 딱 도장을 찍어서 기증자 아무개 하고 이름이 써 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학교를 떠나지만 그래도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7권 정도 일반 서적 중에서 제가 지금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책들, 그래도 볼만한 책들을 이제 추려서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증한 책들이 잘 꽂혀 있나.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제가 기증했던 책 한 권을 이제 검색을 해서 딱 찾아봐서 딱 펼쳤는데 기증자의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고 그 즈음에 퇴임을 하셨던 저희 신학교 총장님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책을 우리 총장님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도 기증을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총장님도 기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총장님하고 뭔가 비슷한 수준이 된 것 같고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기증한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다 기증자 이름이 총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저는 달랑 27권을 기증을 했지만 총장님은 훨씬 더 많은 책을 기증을 하셔서 도서관 사서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총장님이 기증한 책이 잔뜩 쌓여 있고 그 옆에 이제 작은 무대 위로 제가 기증한 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서가 도장을 찍으면서 이름을 쓰면서 작업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제가 기증한 책도 그냥 도장 찍고 총장님 이름을 그냥 적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서적만을 학교에 기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굴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에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굴의 잠언은 거기에 비하면 양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의 책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잠언 뒤에 붙어서 이제 아굴의 잠언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래도 아굴의 경우에는 그 한 줄 이것은 아굴의 잠언이다 라는 말을 그래도 남기게 돼서 이것이 아굴의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의 잠언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깨우쳐 주었던 우리의 개인적인 스승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주었고 신앙적인 감화와 가르침을 주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적어도 몇 분은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명상록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의 첫 페이지에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말로 그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베루스로부터 예절과 성격을 제어하는 것을 배웠다. 나의 아버지로부터는 남자다움에 대해 배웠다. 나의 어머니로부터는 소박한 생활의 모범을 배웠다. 루스티구스로부터 나는 내 성격을 고치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선사받았다. 섹스투스로부터 무식한 사람들이나 몽상가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참아주는 태도를 배웠다.
알렉산더는 내가 필요 없이 남을 헐뜯는 행위를 삼가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족, 친구, 스승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자이면서 황제였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사실 고대 사회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면서 철학자였으니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주위에 그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멍청하게도 그것을 알아먹지 못했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그는 인정하고 그 사람들부터 배우면서 위대한 황제이며 철학자로서 그의 인생이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잊었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고 감화를 주었고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해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아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어디에 속해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전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두 사람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결국 가함이 솔로몬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그런 자문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스승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깨우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굴의 잠언인 30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연상을 시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전해주는 그런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아폴로 신의 신전으로부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아테네의 여러 학자들, 정치가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지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나는 저 모든 다른 아테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굴이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면은 적어도 소크라테스보다 한 500년은 더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이 무지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람의 말과 섞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이고 넣고 빼고 변개를 하는 것,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아굴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자기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지혜를 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진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도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굴의 기도는 간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유혹이 늘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고 싶고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늘 거짓의 유혹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부풀리고 가리고 은폐하고 부정하려는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늘 진실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도를 보면은 그는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보면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들이 그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이냐? 이것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일매일의 궁핍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의 생각에는 더 안전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주위에는 자기보다 더 의로운 길을 가고 더 고난의 길을 가고 더 가난하고 더 청빙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 가난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사변적으로 가난이나 청빙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궁핍은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더 크게 만들어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손을 뻗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굴의 기도를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길지 않은 짧은 기도이지만 아굴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큰 부를 누려보기도 했고 또 삶의 밑바닥까지 경험해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은 우리로서는 일종의 중용의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의 미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간구하며 자신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점검하며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묵상기도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깊이 침잠하며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을 살피고 성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기도는 인생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자기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부와 명예를 감당할 재능도 부족하고 또 큰 고난을 이겨낼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여유있고 넉넉한 삶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찰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 또한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스스로 살펴보며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길인지, 무엇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살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크레테 출신의 그리스의 무노디코스 카잔차키스의 글 중에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손에 든 활입니다. 나를 당겨주소서. 두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주님,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소서. 나는 약한지라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간구가 이어집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부러뜨리든 말든 뜻대로 하소서. 이런 간구가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저는 이 짧은 기도문이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의욕이 있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결국 내가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벅찬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내가 잘되고 못되고 살고 죽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냥 주신 인생 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온전하고 더 완숙한 인생과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더 진실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